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곳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단순한 비유의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당신은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그냥 참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의 문이 닫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포도나무로 이 세상의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당신의 가지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처럼 그분은 나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가 많아지고 50, 60이 되어도 부모의 마음속에 그 자녀는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는 가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분과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인 존재처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또한 포도나무도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는요 별로 손질을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별로 농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열매를 맺고 솎아주거나 별다른 저기를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겨울철에서부터 미리 전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잔뜩 나온 순들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포도가 너무 많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 송이가 작아집니다. 먹을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솎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 안에 1년, 2년, 3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우리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갈 때 그분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에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그것을 손질해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무슨 가위로 우리를 전지하냐면 당신의 말씀의 칼날로 전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을 듣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고 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말씀의 칼날로 전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혼에는 열매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열매만 있는 겁니다. 맛있는 열매가, 달콤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성 루도비코 마리아의 원래 축일입니다. 루도비코 마리아, 루이드 몽볼이라고도 그렇게 불어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루도비코라고도 그러고 옛날 사람들은 루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이라는 그러한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33일 봉헌,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 기도가 바로 오늘서부터 시작돼서 5월 31일 날이 딱 33일 봉헌으로 끝납니다.
30날 끝나서 30 성모 5월 31일 날 34일 되는 날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일 봉헌하는 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첫날 저도 아침에 이 봉헌을 오늘 했는데 이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들 안에 뭐를 잘라낼까? 당신의 말씀의 칼날로 뭐를 잘라낼까? 첫째 시기가 12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7일 시기, 셋째 시기 7일, 넷째 시기 7일입니다. 첫째 시기는 세속 정신을 끊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얼마나 깊이 세속 정신이 들어와 있을까요? 예,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 신자로서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남들은 다 타먹는데 내가 안 타먹음. 나만 병신이다. 그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어떻게 양심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루도비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시기 세속정신을 끊는 12일을 제가 이 도표에 뭐를 만들었냐면 첫째 시기의 12일은요 쇠사슬로 만들었습니다. 세속정신이라는 사슬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성체를 영화도 힘이 나타날까요? 기도를 해도 힘이 나타날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바가 있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는 바가 있을까요? 물론 없겠죠. 세속정신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정신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속정신을 하느님의 말씀의 칼날로 쌍날 칼로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 자기가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하느님은 그것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성 루도비코 성인은 세속정신이란 정의의 본질상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속정신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세속정신은 하느님의 다스림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내 마음, 그런 것을 내가 계속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내가 지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로 한 발자국을 나가겠습니까? 이 거부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불순명에서 찾아볼 수 있고 유욕과 욕심과 교만, 하느님의 법에 불순명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남용하는 데 생긴다. 한마디로 세속정신은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고 성모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말씀의 칼날로 우리를 전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로 수많은 열매가, 선상의 열매가 맺고 안 맺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 안에 이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기다리고 있는 이 열매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